괜찮아요, 그거? 빨간 거 들어왔어요? 응. 아, 그치. 하는구나. 지금 사신 건 그럼 플레이 된 거예요? 예. 아이고. 미안해. 좀 틀었어요. 자, 시작합시다. 예,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원래 저렇게 선이 있는 거예요? 몰라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여기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도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전쟁들이 하는데 그 전쟁을 왜 하느냐 하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모든 가치를 그 차별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쟁은 무산이다. 전부 다 평탄하게 만들어요. 네 잘났다 네 잘났다 자체가 전부 다 상실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없고 평화롭다면 우후 주순같이 비온 뒤에 주순처럼 전부 다 키재기하고 잘났다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 그러면 북한이 핵폭탄을 터뜨려버립니다. 남자들은 군복 입어야 되고 여자들은 벽기 공장에 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차이가 전쟁이 없을 때 견주어든 남하고 견주어든 모든 견주음이 무의미하게 되죠. 무산시키게 되죠.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여기니까 갑자기 뭐가 부각되었냐 하면 나는 니보다 잘났다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마치 자기 덕으로 자기가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를 이렇게 평화시대에 자기 가치를 높아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조금만 자기 건드리면 와락 화를 내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일에 평화시대에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장이 없거든요. 자기의 애쓴만큼 행함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평화시대에는 그 환경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 아주 평화의 시대입니다. 근데 전쟁이 되어버리면 공동의 적을 맞닥뜨려야 돼요. 공동의 적. 그 평화 시대는 나 말고 내한테 대들면 그게 전부 다 나의 사적인 적이 되지만 전쟁 시대에는 잠시 너나 다투던 이것을 잠시 미뤄야 되고 그걸 접어야 돼요. 공동의 막강한 적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면 너와 나가 누가 더 의로우나 누가 잘났느냐 누가 훌륭했는가 누가 실수가 없었는가 누가 옳게 행동했는가 그 자체의 그 모든 비교가 전부 다 무산되게 하는 거예요. 무산되고 첫째는 무산되고 두 번째는 공동의 적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너의 적이 네가 나의 적이 아니고 내가 너의 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적, 너 나에서 우리의 적을 공동적으로 바라보면서 공동적인 일치된 행동을 결합된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전쟁의 적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거는 바로 세상신이죠. 세상신, 세상을 지배하는 신, 세상을 통치하는 신. 이 세상신이 공동의 적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내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 혈육,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는 인간의 육체가 감히 대들지 못하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요. 영적 존재의 싸움이 우리의 공동의 적이라면 영적 존재를 공동의 적이라고 인식하는 그 집단이야말로 그건 바로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하자고 뭉쳐버렸자 옆에 교회하고 라이벌 되어버려요. 이거는
이 교회 집안 싸움에서 교회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무산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가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신을 적으로 삼을 때는 이걸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공동의 적이 되는 건데 우리의 적이 되죠. 세상 신이니까. 세상 신은 그냥 혼자서 신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통치하고 지배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상 신이 그냥 혼자서 신이라 하면 되는 게 그 찐맛 없잖아요. 뭔가 세상을 구체적으로 다스리고 자기 손아귀에 쥐다 폈다 하는 그런 업적들을 발휘하고 있는 신이 세상 신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신들을 이게 뭐냐면 이게 현장감을 갖고 있어요. 예. 오늘 첫 번째 제목을 현장감으로 하겠습니다. 현장감이라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온몸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싸우자 아이가 세상 신하고 싸우자는 말은 세상은 자기 세상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배후에 악마가 세상 지혜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통치한 뜻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고 닫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장감을 드러내야 돼요. 현장감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시선을 서로 네가 잘났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세상 신이 적이 되어버리면 공동의 적이 되어버리면 너 나를 볼 필요가 없지요. 그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원리 같은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세상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 식구들 가운데서 안 믿는 복음 모르는 식구들한테 이 모습을 보세요. 그 식구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세상 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좋은 재료가 됩니까? 그렇지요? 뭐 전부 다 안 믿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 그들의 목적하는 거 삶의 이유 의미 그게 세상신이 배후에서 작동하는 중이에요. 식구 붙들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식구도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악마가 시킨 대로 할 뿐이거든요. 악마가 욥기의 1장에 보면 욥 이야기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사탄 이야기부터 나와요. 욥의 1장 빼놓고 나머지 이야기는 욥이 현장감을 갖고 있어요. 욥이 고난받고 친구들이 등장했고 아내가 남편한테 불평했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와서 1장 빼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가 돼버리냐 하면 그래 고난받으면 구원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잘남과 자기 현재 자기의 모습의 정당성 이런 거 뽑아내는데 그러나 1장에 딱 가버리면 인간에게 어떻게 챙길 수 있는 여지를 안 줘버려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하고 내기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사탄의 게임에 말려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인간하고 의논한 적도 없이 이 말은 다른 말을 해서 우리가 인간 사는 거 이거 우리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때 태어나는 것도 우리 뜻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내기하고 게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예수님과 그 악마의 그 게임하고 있는 게임을 이렇게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휘둘리게 된다 할까요? 거기에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장을 빼놓아버리면 인간들끼리 멱살 잡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나 의로워, 니 의롭지 않아. 싸우는 건단 말이야. 근데 이 1장을 딱 봐버리면 그런 싸움이 주님 보시기에 가짠치도 않았는 거예요. 삐지고, 토라지고, 이참에 뻔때를 한 보이겠다고 나서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결국 이건 뭐냐면 세상 신이 인간에게 그동안
아주 세뇌시킨, 공작을 해서 세뇌시킨 그 사는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잘나면 네가 챙겨야지. 챙길 사람 없다는 겁니다. 네 잘남과 네가 사는 행복은 네가 챙겨야 되지 아무나 안 챙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를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위한 세상라고 이렇게 딱 그 안에 동결시켜버렸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난 손해보기 싫다는 거. 손해보기 싫다. 지금 이 세상 신 악마한테 붙잡혀 살아가는 인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보니까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이야기 세상 중에 흔들리고 있어 지금. 울고 불고 하는 그 이유를 하루 온종일 울었다 하는 그 근거들을 한번 추려보세요. 뭐 때문에 울었고 뭐 때문에 우는지. 십자가 생각해서 울고 웃었어요. 자존심 아니에요?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현장으로, 유일한 현장성으로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아주 실감나는 현장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 14장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단계에 있었어요.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방 민족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넉넉하게 주고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들이 하는 원리와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내가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운다. 무기 가지고 싸운다. 뭐 싸울 때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무기 될 만한 것들은 어떤 내가 더 되는 게 있는가 싸우는 거예요. 그 무기 될 만한 것을 싸우는데 이 무기가 무기 싸울 때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 보호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식구들 보호하고 있고 자존심 보호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것은 자기 의로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다. 나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못 참겠다.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싸워야 되겠다. 뭘 위하여? 나는 정당했노라. 나는 옳았노라.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존재가 아니다. 인간 그렇지도 않는 것이 어디 함부로 내한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런 것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들의 신은요, 이방 민족의 신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신이다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필요했던 신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뜻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모든 인간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모든 인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이스라엘이 적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무기 가지고 적들 이기려 할 때 그 적이 뭐냐면 네 눈에는 이방 민족 적으로 보이냐? 내가 가진 무기 가지고 승리할 때 승리의 목표는 나는 잘났다가 되잖아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하는 바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예수를 상대로 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아침 새벽에 보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자기한테 축복 주신다는
그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러면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축복 받았다고 여기는 본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써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야곱 언약이에요. 야곱 언약. 그게 야곱 언약이에요. 하나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러한 의식의 끝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누군지 몰랐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한테 달려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알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마 나에게 죽으라고 달려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 조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참 모든 망신거리를 다 주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의 내린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는 일념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자기가 쓰레기인 것을 모르면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쓰레기인 것을. 쓰레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스겔 30장은 네가 바짝 마른 뼈다라고 해요. 바짝 마른 뼈예요. 그냥 뼈가 아니고 희망 없는 뼈에 바짝 마른 뼈다 말이죠. 바짝 마른 뼈는 계속해서 바짝 말라 있어야 돼요. 갑자기 여기서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양 바짝만 빼지만 좀 이쁘기는 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예. 보톡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고 저런 청춘을 회복하는 그런 바짝만한 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를 꾸미든 간에 공동의 적 앞에서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님이 공동의 적 악마를 이기는 유일한 그 재료가 되는 것은 일체 내가 가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무기. 기도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 헌금한 거, 선교한 거, 설공부한 거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무기랍시고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거 가까운 쓰레기통에서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요. 기도해서 자식 잘 키우는 거, 기도해서 온 식구 다 교회 가 전도 다 시키고 전능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요. 그건 지금 주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잘남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자기 잘남의 전쟁 앞에 누가 적이 되겠어요? 바로 주님이 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실 때 12제자를 다 도망갔지요. 도망갔다는 말은 그동안 3년 동안 뭐 누구 전쟁한 겁니까? 주님의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전쟁하라고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열심히 끌어당기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막상 최후의 전쟁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남아있는 군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 새 마리아도, 엄마까지도 전혀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이 전쟁, 이 블레셋과, 지금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뭐, 얼추 약간은 모자란다면 용기를 보태어서, 이렇게, 의기충천한 힘으로도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숫자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하기 전부터 자기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죽어 있고, 귀에 눌리가 있다는 이 자체가 주의 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나는 주의 일을 못해 라는 그것이 주의 일의 본격적인 계시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나댈 때 오히려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일과 나의 일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흔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할 때 주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나의 일 해놓고 겸손 붙이면 이게 주의 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큰일을 했으면 이러면 주의 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나의 일 자체가 주의 일을 되려면 우리 자신이 할 때마다 뭘 느끼냐 하면 나는 지금 점점 더 쓰레기인 것이 분명해짐을 느낄 때 그래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망나니 짓을 하고 있음을 점점 느끼는 것. 그게 주님 주도하에 나는 쫄딱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 주도하에. 처음에 괜찮아요. 우리는 공동의 적의 앞에 있다고요. 내와 적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의 일을 빙자해서 나 일을 해버리면 누가 적이냐 하면은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바로 내 하는 일에 하는 그 모든 긴 그 세월의 가치를 한꺼번에 작살낼 때 갑자기 이거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있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제가 지난 낯설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화나는가 문제다. 왜냐면 모든 인간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아파도 정신병자고 허리 아프다 멀쩡해도 정신병자예요. 중요한 병 정신병자인 걸 그거는 감추고 허리 아프고 뭐 감기 걸리고 이게 감기 걸린 정신병자 감기 안 걸린 정신병자예요. 이 정신병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한테 주눅 들지 않게 해서 살아가는 게 내 보람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정신병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 정신병자 하면 쓰레기가 같은 쓰레기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쓰레기 있다면 쓰레기 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이게 6월 오늘 며칠이 26일이죠. 26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거든요. 보니까 라면 봉지 라면 쓰레기든 쥐는 젓가락 쓰레기다. 젓가락 쓰레기 라면 봉지 보고 쥐는 젓가락 보고 지가 더 설모했다고 지금 자랑질 하고 있는 게 자기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쓰레기점에 있는 그리고 이 쓰레기 젓가락이 무슨 예화를 하냐면 내지 아주 멋진 예화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젓가락이 우리 쓰레기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쓰레기를 정화해가지고 바른 교회 하자는 겁니다. 바른 가정. 쓰레기는 쓰레기 담을 때 가장 하나님의 주의 일이에요. 쓰레기가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손대가지고 쓰레기 아닌 사람 되는 거 이거는 이 세상 신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어준 주사기를 통해서 계속 집어넣어준 그 의식이 바로 그거예요. 장래는 네 하기 나름이죠. 네가 잘하면 장래가 괜찮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설 그냥 했잖아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인간들의 이거 세상 신에 있었어요.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블레셋이 의기양양한 것은 바로 악마가 블레셋에게 그런 의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악마가 심어준 블레셋의 의기양양을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기죽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이게 승리했다는 그런 기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안전입니다. 자기 안전. 인간의 모든 본능은 어디서 나오는가? 본인의 것을 본인이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화나는 게, 분노라는 게 왜 생길까요? 내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껏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지껏은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 것이 있을까요?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신경 써서 한 거예요. 신경 써서. 남자 같은 가다가 차 탁 건드리면 화나고.
여자 같으면 옷이나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적금에서 옷 하나 사는데 여동생이 와서 지 선보다가 가고 그냥 화나죠. 나한테 물어봐도 안 오고. 자기 것은 서를만 건드려도 다 화난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일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살아온 과거의 명예 이런 거 자기가 평소에 감추고 싶었던 과거 내력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고쳐도 고치지 않는 자기 성격을 누가 이렇게 험담하게 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인간은 뭐로 구성되었냐? 화날 요건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다 보면 돼요. 화날 요소로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베개는 또 이게 칼로 째보면 베개 안에 뭐 들었지요? 뭐 작은 뭐 스펀지 들었잖아요. 인간은 뭐 들었습니까? 째보면 뭐 들었습니까? 나를 지킬 만한 것들이 가득돼 있어요. 나를 지킬 만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똥오줌을 했어요. 배설물이에요. 그게 바로 배설물입니다. 그 배설물 사용하는데 거기 그저 변비약 선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레이색 하는 게 있어요. 그레이색. 예, 욕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레이 회색이래. 이거 씹혀 보면 거기에 구름 시큰 구름도 있고. 그레이색 해가지고 제발 좀 빠져나오라고 좀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양 먹으면 시원하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정작 성도가 써야 될 것은 뭐냐? 그레이색을 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도움 없이 내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의미를 지킬 만한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차 있으면 이거는 영적 변비입니다. 오늘 제목 거리가 하네. 이게 좀 편하네. 영적 변비. 예. 영적 변비예요. 공동이 저를 모르겠어요. 평생 자기 싸움을 한 거예요. 자기 싸움. 나만 위한 싸움. 내 것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거 지킬 때 자기는 안전하게 자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예, 아무리 시장 줘도 뭐 열심히 기도하는데 뒤에 떠들어보세요. 대판에 하기도 화나죠. 이게 뭐냐면 자기 안정성, 이거는 본능입니다. 이거는 본능은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게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다가 건드려 볼까요? 화나지. 본능이 자기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지키는 것과 또 자기 지키는 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왜 하나님은 어느 편을 안 들어줘요? 둘 다 세상 신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비되어 있는데, 영적 변비가 되어 있는데, 배설물로 꽉 차 있는데, 누굴 도와줍니까? 사무엘상 12장 봅시다. 1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4장 제가 몇 장 했습니까?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혼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보세요. 지금 숫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숫자가 안 되는데 요나단이 몇 명 몰고 쳐들어갑니까? 여기 이 6점 되면서 몇 명 몰고 쳐들어가죠? 자기까지 포함해서 군사가 몇 명입니까? 한 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두 명. 두 명이에요. 이게 지금 블레셋에 사울왕에 있는 이게 수천 명 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수천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예. 안 되는데, 달랑 두 명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 플러스 1이죠. 이 요나단 플러스 1은 지금 뭐를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개시할 때에
이 시공간적인 어떤 조건도 이것이 아무런 장애 요소가 안 되고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오직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이 복음이 6절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 하면 할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누구의 적이다? 하나님의 적이 된다. 할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할례 없는 민족, 애굽에서 거기서 구출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구출된 민족에는 할례 없는 민족에서 구출되면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표시가 뭐냐 하면 바로 할례 받았느냐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이야기하면 네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 표시가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믿느냐 아느냐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자기 안전망, 자기 가치, 의미 지키는 그러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조하겠어요? 안 동조 안 하겠어요? 동조하겠어요? 안 동조 안 하겠어요? 동조 안 하죠? 동조 안 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냐? 막강한 부대를 갖고 있는 아주 용기가 충천한 블레셋이 보이겠죠. 그게 보인다는 말은 지금 기죽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더불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 때 아까 현장감이잖아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막 다가오는 것은 뭐냐 감각이에요. 현장감이다. 현장감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본능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안전이죠. 자기 안전에 대해서 본능이니까 본능이 뭐가 되냐 행함이 되겠죠. 행함이 되니까 주님을 어떻게 깨우냐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물 퍼내는 일을 하겠죠. 그게 무슨 이론 따질 거 없어요. 물 퍼내는 일을 하겠죠. 물을 왜 퍼냅니까? 물을 퍼내야 자기 육체가 안전하게 보존될 거 아닙니까? 그 물 퍼내는 거 가지고 주님께서 뭐 하나 믿음 없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없음으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안 일어났으면 제자들이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했을 거다 이 말이죠. 풍랑이 일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이 관심이 없고 본능적으로 이성 말고 따지는 거 말고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보호하는 자기 보호예요. 여기서 이해 갈 거 없어요. 그러면 자기 보호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 없음이죠. 그러면 믿음 없다고 나중에 예수님 깨어나가 믿음 없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평가를 내리셨는데 믿음 없다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주님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한 존재예요. 복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배에 물 들어와서 물 퍼내는 그 일은 믿음 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음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행위는 뭐다? 복음을 가리는 믿음 없는 행위란 점을 알리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음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믿음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 왜냐하면 믿음을 가져버리면 이것도 하나님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갖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져버리면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된다고요.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을 경유해서 결국은
나는 보호만 해서 구원했다는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게 아주 훌륭한 모델, 믿음 믿는 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평생을 우리는 현장감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예,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구차한 이유와 변명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구차한 변명과 이유를 냈느냐? 그 구차한 변명과 이유마저도 나의 의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나옵니다. 믿음 아니까 그만 하나님의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아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걸까요? 네? 믿음 없는 거죠. 남을 의식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같은 쓰레기장에서 예, 중국집 짝대기 먹다 나면 짜장이 막 묻어있는 그 짝대기가 옆에 있는 예, 라면 껍데기를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까? 라면 껍데기입니다. 일본 16강 들어가고 월드컵 한국 몽등한다. 그걸 왜 축구팬들이 왜 그렇게 시기 난다 이 말이야. 예? 떨어지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왜 니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하느냐. 예? 내 아는 서울대 떨어졌는데 제 옆에 아는 됐다. 그게 왜 시기 나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 보호해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갖다 낸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뭐다? 죄인이다. 전혀 우리는 현장감 때문에 안 믿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누굴 찾냐 하면 기존 교회에 나보다 더 믿지 않는 걸 찾아가지고 견주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없어. 이게 왜 그렇게 견줘야 되죠? 쓰레기가 왜 쓰레기하고 비교합니까? 차라리 예, 약을 올려서 니 아직 죄인 안 돼 봤어. 그거 가지고 약을 올리세요. 그거 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지 잘난 것처럼 살잖아요. 얼마 전에 그 종영현 끝난 그 드라마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현대에 살아가는 이 기존의 남자들, 예,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 예, 거기다 망했던 남자들 일상 일용직하는 남자들과 뭐 아침에 축구 모임에 나오는 그 남자들이 그냥 우리 시대의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청춘 때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 괴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 감고 저격한 사람도 있어요. 술집 술집 하는 여자가 자기 애인이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머리 감고 중하니까 절까지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입고 덕도 하는 거 한번 보자 하고 팽가 부르였어요. 네가 내 입고 덕도 될 것 같아? 예? 나를 잊어버리고 네가 날 사랑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네가 내 사랑하면서 100달 도 닦는가. 그들은 하루 일과 마치면 어디에 모인다? 술집에 모여요. 술로 달래요. 술로. 왜 술로 달랠까요? 술이 되게 되면 바로 술 속에서 옛날에 젊었을 때 생각했던 내 모습을 그나마로 약간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기 부리고 세상 모든 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객기 있잖아요. 그거 술 힘에 빌려서 잠시 그 몇 시간 동안 술 취한 동안은 천하 내가 아직도 나는 안 죽었어 라는 거 티를 내는 거예요. 남자들이 술 먹고 집에 와서 하는 행패지는 뭐냐 하면 여자를 학대하는 거죠. 여자를 짓밟는 일을 하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 말은 뭐냐,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남자에게서 여자는 아내란 내한테 짓밟히기 위해서 나와 결혼했다는 것이 그들이 지울 수 없는 속마음으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감은 뭐냐면 돈 벌어주는 기계고 돈 벌어줘도 욕만 얻어먹으니까 그 괴리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잠시 술 먹고 나는 하늘이야 니는 땅이야 라는 거 그 술 취해 있는 순간만큼은 행포 부르는 겁니다.
지금 나와 겨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더 화가 내서 술 처음 먹으면 그 뒤이 자. 예. 갑자기 현실 모드로 딱 돌아와가지고 집이 자고 난 뒤에 예. 아침에 또 저 아내가 저 돈 버는 기계 또 돈 벌어줘야 되니까 힘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나물끼리 돼가지고 미기고 빨리 돈 벌어 나가. 돈이 있어야 여자식 키우지. 뭐 여자는 지 자식밖에 모르니까. 문제는 예 결혼 안 하면 그런 남자도 없다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예,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예,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그 믿음 없음을 유지하세요. 예. 믿음은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믿지 마세요. 사랑을 믿지 마세요. 왜냐면 원래 믿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어야 돼요. 믿음 없는 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믿음, 소망, 사랑을 자기한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뭘로? 행함으로. 점점 더 자기의 본색을 가리고 있어요. 자기를 감추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그게 안 들키는데, 택한 백성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자,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모든 이 세상에 너와 나 사이에 비교했던 모든 기준은 뭐가 된다 했습니까? 모든 비교 기준은 무산돼요. 전쟁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 무산됩니다. 요나단과 그 6절에 요나단과 그리고 그 병기던 자가 이 병기던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결국 소년에게 예? 병기든 소년에게 성전 소녀 그렇게 둘이지만 사실 병기라고 하는 병기가 달랑 하나지요. 칼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충분하게 블레셋을 그 많은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뭐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민족,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단은 뭐를 돌파하느냐 하면 요나단도 이렇게 믿음 없는 세계, 믿음 없는 세계니까 그 무슨 본능의 세계죠. 본능은 뭐에 충실한다? 자기 보호죠. 자기 보호에 충실해요. 자기 보호에 충실해서 자기를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선을 시공간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뭘로? 할례 언약. 다시 말해서 할례 있고 없고로서 전쟁은 결판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누가 많으냐, 누가 쓸만한 무기가 많이 가졌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과 너는 그 언약이란 끈의 유무, 있음과 없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할례 없는 걸 믿고 튀어나와버리죠. 튀어나간 순간 이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얻은데 새로운 현장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현장감이 뭐냐? 블레셋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이래 버려져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네. 이 악한 사람이 최종 승자가 아니고 하나 올라서면 뒤에서 발목 자국 땡기고 서로 속고 속이죠. 속였다는 것으로 게임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뭘 남았느냐? 지가 속힘을 당한 절차가 또 남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는 거예요. 성자라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세상 인간들끼리는. 그래서 그 뒤에 3장 10절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뒤에 성령을 하나님의 감동하는 성경을 보라.
성경을 최고에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싸움, 이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 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싸우는 방식은 뭐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옳았느냐? 누가 정당했는가? 내가 누구한테 요들물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난 요들 묻다. 너무 억울하다. 분통 터진다. 이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쓰레기다 이 말이죠. 바짝 많은 뼈예요. 모든 인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 같으면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요나단이 뭘 보고자 하면 현재 기적이 있는 현장 말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으키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는 현장,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희한한 현장. 블레셋은 하나님의 정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언약대로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그 언약에 의해서 뭘 걸어야 됩니까? 자기의 쓰레기 같은 목숨이라도 거기에 다 걸어야죠. 지난 그 나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다. 오직 뭐 상대한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이야기를 이게 하는 이유는, 홀로 사는 여자가 자식이 있는 그 육체의 자녀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처럼 이 세상에서 누굴 이겼다는 소리에 할생하지 말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 승리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요 모여라 이 말.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이야기. 자기 자신의 안전 위주가 아니고 복음이 복음답게 펼쳐질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모이는 이 현실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말씀이 완성되어서 드러나는 새로운 현실이 현재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가 오늘 이 대전 바다이고 대구고 서울이고 이 바다. 그 주님의 홀로 하는 전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장애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가치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장애물인 것을 인지하고 그걸 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성자임을, 이 세상에 성자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치 없는,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매일같이 우리는 포기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앞장 세우는 일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매일같이 우리는 자살해야 돼요. 매일같이 자살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지 하고 새로운 눈 떼야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지난 과거가 내 발목을 안 잡아요. 과거와 더불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있던 그 다툼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은 매일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네. 매일 안 죽었다는 것은 매일 안 죽고 싶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긴 과거의 모든 역사가 지금의 이쁘장한, 지금의 대단한, 위대한, 착한, 그리고 훌륭한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라도 지난 과거를 무산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주게 되면 너를 위한 세상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다가야 된 평화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대 아니에요. 평화로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남들과 내가 얼마나 더 훌륭하냐를 나보다 못난 걸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는 식으로 우대하기 쉬워요. 이 평화로운 시대에.
근데 갑자기 북한의 핵이, 예, 뭐 핵 폐기한다 해놓고 폐기를 터트린 걸로 폐기해가지고 대지바닥에 다 떨어지고 이거 서울에 떨어지게 되면 어제 시장 가서 콩나물 써봤던 그 아주머니의 싸움은 별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지금 대전에 아파트 얘기 원자판 터져버리면 층간소음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완전 쓰레기 다 돼, 쓰레기인데. 매일같이 쓰레기 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필히 그러한 감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싶으십시다.